그래서 이제 1에 3번 보면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새 언약 백성에게 주신 윤리예요. 이제 거기 말을 좀 만들어 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들어간 새 언약 백성인 성도에게 주신 윤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산상수훈은 새 언약 백성에게 주신 윤리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새 언약 백성. 구약은 모형적 하나님 나라라면 여기는 참 하나님 나라죠. 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백성을 부르시고 다스리는 그런 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새 언약의 모든 혜택을 누리는 새 언약 백성이 된 신약의 성도들에게 주신 윤리가 뭐냐? 산상수훈인 거예요. 구약은 우리 시점으로 얘기를 해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같은 거 주실 때에 그게 사실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돼요? 못 지키는 거죠. 뭐 완전히 못 지켰다고 할 수는 없죠. 막 지키고 열심히 이렇게 하나 복된 나라를 이루어 살았는데 궁극적으로는 타락한 인간들은 그걸 제대로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기다리게 이제 만드신 건데 아주 간단히 이 구원 경륜적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산상수훈은 달라요. 예, 될 사람들에게 주신 거죠. 될 사람들에게. 그것을 분명히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주신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왜 그러냐? 산상수훈은 못 지킨다. 너무 강도가 세기 때문에 못 지킨다고 봐요. 여러분, 이거, 모세 율법과 관련해가지고 무슨 별명이 붙었냐면, 산상수훈은 4배의 율법이라고 해요, 4배의 율법. 모세 율법보다 4배나 강하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읽고, 그냥 읽으면 또 그냥 약간 뭐 재밌어요. 뭐 빛도 나오고 소금도 나오고, 아, 소금은 짠데, 집에 소금 있나? 막 이렇게 이제 생각도 하고, 막 이렇게 적용도 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 의미 좀만 알기 시작하면요, 이렇게 입이 벌어져요. 이거 할 수 있을까? 야, 이거 괜찮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리고 읽기도 싫어져요. 그리고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자동적으로 내가 처음 이해한 그 의미가 아닐 거야 이렇게 돌아가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돌아가요. 그리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생각도 해요. 누가 지켜? 이러면서 위안을 받고 그리고 이제 기쁨으로 성경을 덮죠.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받는 사람은 일반 사람이 아니에요. 예언약 백성도 아니고 새롭게 되어진 성령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의 충만한 모든 것을 이미 소유한 자들, 새 언약 백성에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살 수 있다, 살아라. 응? 이렇게 살 수 있다, 살아라.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점을 오늘 또 분명히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 새 언약 백성은 그 자체로 약간 존재성이 옛 언약과 달라요. 바로 한 몸인 거죠. 한 몸. 존재론적으로 이미 한 몸이에요. 그래서 서로 의지하여 함께 이 말씀을 지켜 나가도록.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십자가 복음의 은혜, 그 능력을 입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서로 의지해서, 은사를 다 받았으니까 서로 의지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말씀 사역자예요. 아주 중요한데 이 새 언약 백성이 산상수훈과 같은 거룩의 요구를 다 지키며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매일매일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는지, 어떤 은혜가 주어졌는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영광스러워요. 성도가 몇 명이 안 돼도 이미 아주 중대한 직책을 맡은 거예요. 직분을. 중대한 직책을 맡았어요. 그래서 그 직무가, 해야 할 일이 정말 만만치가 않죠. 너무 귀하고. 잘해내기만 하면 우리 진짜 마지막 주님 만나러 갈 때 굉장히 뿌듯할 거예요. 뿌듯할 거예요.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죠.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 이번 PTS 때도 좀 여러분이 이게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막 하라 막 나오니까 이걸 어떻게 전해야 복음적으로 전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잘
전해야 된다. 은혜를 잘 전해야 된다. 우리가 제대로 전한다는 것은 복된 소식을 전하는 건데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것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도 종식시켰다. 죄의 지배도 끝나게 하셨다. 이것도 전해야 복음이 좀 완결된다고 봐요. 그 얘기는 뭡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다고도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살도록 원하셨다. 이 얘기도 해야 되고. 나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얘기 안 해. 뭐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해야 되죠. 왜냐면 성경에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그걸 안 하면 안 되죠. 근데 그것만 얘기하면 복음은 알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이렇게 할 때 복음이 그렇게 쉽게 막 안착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매번 다시 들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신앙에 성숙한 사람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으로 풀어내야 돼. 그 뭔가를 열심히 하도록 얘기를 해도 복음으로 풀어내야 돼. 안 그러면은 약간 다르게 또 이해하기 쉬워요. 왜? 율법주의나 그런 행위신앙적인 측면은 우리 본성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아무 얘기나 해도 율법주의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런데 은혜는 우리 밖에 있어요, 은혜는. 근데 그래서 은혜를 항상 다시 얘기를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서 거룩을 다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겠죠.